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죽어가는 혼을 영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잘 귀를 기울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규칙을 좀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규칙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 같이 준거해야 할 미리 정해놓은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규칙을 왜 정하는 것인가? 그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패를 결정하기 위해서 규칙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에는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 실격 처리하거나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운동이 끝난 다음에 도핑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어떤 약물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규칙을 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못 볼 수도 있죠. 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심이라는 것이 분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의도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개인을 봐준다든지 또는 어떤 규칙을 적용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탄정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규칙이 있지만 이 규칙을 어기면서도 불법을 해나가거나 편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유익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분명 규칙을 위반했는데 그 위반한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또 밝혀냈다 할지라도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무혐의 처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규칙을 어긴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규칙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규칙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규칙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법이 있어요. 회사들마다 사규라는 게 있습니다. 또 비록 작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조직에 맞는 규칙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사람들은 자신이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면서도 어떤 상대적 논리를 앞세운다든지 또는 궤변을 열어놓아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어떤 상과 유혹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규칙대로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징계도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잘못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징계를 통해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행하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미리 계획하시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무엇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가운데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나님의 규칙을 어겨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 자신이 무엇을 했든 누구 때문이었다고,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신뢰해서 어떤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점검해보고 확실하게 또 살펴본 다음에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벗어나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인 서신서를 주신 것이죠. 따라서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른 교리가 있고 또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훈육하는 부분이 있고 바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죽게 하죠. 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주님이 보고 계시고 또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에도 잊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면서도 자신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생활은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히 그런 자를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 때문에 또는 두려워서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행하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은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별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별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하나는 따로 떼어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별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있는 동안에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동일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분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과 죄와 비진리와 철저하게 분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 일들에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은 순식간에 부패될 수 있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적당히 좀 착하고 적당히 성실하고 적당히 열심을 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랜 습관들, 버릇들 그리고 타락한 옛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선별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별된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죠. 그래서 말씀의 거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생활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참아야, 때로는 견뎌야, 때로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참 많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요. 또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해야 할 일, 더 가치 있는 일, 더 중요한 일, 더 시급한 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잠깐 보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삶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에다가 유업을 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삶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에서 비춰볼 때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열매 없는 일에, 세상적인 일에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손해를 보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는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인 것인가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땅에다 보화를 쌓는 것보다는 하늘에다가 유업을 쌓아둘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없거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엔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인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된다. 또 같이 만나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 안타까운 현실이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라 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로부터 성별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잊지 말아요. 자신이 하는 열매들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영적인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면 무슨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해왔던 많은 일들을 돌아볼 때 과연 그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일들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하는 일이, 앞으로 계획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를 또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한 일이 또 하고자 하는 일,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즉시 멈춰야 된다. 즉시 돌이켜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몰라서 또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한 번쯤 깊이 오늘 반성하고 또 마음에 결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귀농을 하겠다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아주 열심히 봄부터 가을까지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수확할 게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일찍 일어나고 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냐 이거죠. 시기를 몰랐던 거예요. 언제 씨를 심어야 되는지 또 그 지역에는 어떤 작물을 자랄 수 있는지 그건 몰랐대요. 또 방법도 잘 몰랐던 것이 그냥 열심히만 한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 또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열매를 통해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거운 것이라든지 큰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순간적으로 쏟는 힘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이 또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같은 것을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같은 것을 실증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을 우리는 잘 갖춰서 균형된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가장 약할 때 자신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장 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또 자신이 하는 방법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하신 규칙대로 행하는 것인가를 잘 점검하고 하나씩 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인가요? 첫 번째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이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열정, 이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지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시간을 결국 낭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죄인이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입장에서 보면 시작에 불과한 것이.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는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어다. 우리는 행실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또 무엇을 행하는지를 분명하게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다른 지체들에게도 기억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른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공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 알면 되죠.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것이 겸손한 것도 아니고 자랑도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묵상하죠. 모르면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일꾼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부끄러운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도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자초하고자 할 때 반드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했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적 전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적으로 단지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실행을 통해서, 믿음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없이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 가증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믿는 것처럼 사람 앞에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행동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돌아켜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도 필요하고 믿음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또한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또 얼마 전 수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됐다 이거죠.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을 가려먹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언제든 부르실 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건강을 잘 돌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 수 없지만 분명 주님 올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해서 수고해야 될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많은 재능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또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건강을 잘 돌봐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은 언제든 주님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헌신의 가장 첫 번째는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이 들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따라서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과 혼과 영이 모두 강건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의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세우는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기 앞서서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동기와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계획들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는 자신이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육신의 열매들은 넘쳐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규칙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구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 무지한 자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축켜 세우는데 우쭐해서 자신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이거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마치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런 것을 거역한 채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나와서 거리 설교하고 사람들 앞에 어쩌고저쩌고 지식 어떻고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들이 내 주변의 가족들, 지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자신은 옆으로 가면서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부모가 올바로 하지 않으면서 잔소리를 하게 되면 자식들은 절대 그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자랑할 일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빚진 자가 된 것이죠. 나는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로 있죠. 길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떤 훌륭한 분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홍보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느냐 이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마땅히 알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었다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걸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건 더 큰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할 때도 있죠. 미워지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왜? 그 일을 하게 되면 두고두고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한마디 했다가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이 한 그 말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거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는 거지. 왜? 그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맹세하지 말아랬죠. 원망하지 말아랬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에베소 5장 3, 4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해라. 어디 그뿐에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를 취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실행하고 있다면 과연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주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네요. 우리는 잘 못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거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씩 뭔가를 고쳐가고 해서는 안 되는 일,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나씩 우리가 더 규칙에 맞게끔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다 해놓고 나서 기도한다는 거죠.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먼저 다 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그걸 왜 모르네.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으면 이겨내야죠. 견뎌내야죠.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방해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하는 기도가 과연 합당한지 생각해봐요. 자신이 하는 기도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주님 앞에서 옳게 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내가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으면 쓸데없는 것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쟁을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특권이다 이거죠. 이 특권을 올바르게 써야죠. 꼭 필요할 때 써야죠. 아무렇게나 남용하고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의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언제 무엇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당연히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네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잘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남들이 어떻게 하든 다른 교회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든 상관없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조금 더 나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이 향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규칙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